성경 100쪽입니다.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에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좀 고쳐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이 이제 백부장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우리가 백부장 그러니까 김과장, 김부장 할 때 백부장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 백부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통솔하는 라는 의미에서 이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부장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은 안 나옵니다. 1000부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급 지휘관, 하급 장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힌 그런 나라의 군대일수록 그 장교들의 수준이 높죠. 그래서 그 장교들은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감이 있고 또 성실하고 나름대로 어떤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또 훈련해서 세웁니다. 미국 같은 그런 이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첫 번째 집단이 어디인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뭐 교사들도 아니고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신망받고 신뢰받는 첫 번째 집단은 군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이죠. 그만큼 이제 이들이 책임감이 투철하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굉장히 이제 인격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아주 인격과 믿음이 출중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군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참 신앙생활을 굉장히 투철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더라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군이라고 하는 집단이 뭔가 이렇게 어떤 상사, 자신의 어떤 주군으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이제 주군으로 이렇게 모시면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인으로, 주군으로, 대장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면은 자신의 이제 생명을 다 올인하고 바치면서 그 명령에 또 복종하고, 그게 이제 군인의 특성이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군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충성을 다하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군대는요, 보통의 그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군대가 통상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총칼을 가진 이런 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런 권력과 힘을 남용하기가 쉬운 법이죠. 이거는 로마 군대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은 모든 전쟁의 역사를 또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우리도 받았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감정이. 그렇지만은 일제 침입 바로 그 전에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환양녀라는 이런 말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인들, 중국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독립문, 그것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세웠던 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 어떤 특별한 나라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그 죄된 욕망, 그 이기심이 힘과 권력을 등에 업으면은 이렇게 그걸 남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 어떤 특별한 민족만 악하고 뭐 로마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집단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일 때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가지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를 가진 이기심과 욕망이 힘과 권력을 등에 업을 때 모두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향해서도 말하죠. 그때는 이제 유대 군인들인데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힘으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세례 요한이 그 군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유대 군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로마 군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까? 백부장이 아니죠. 백부장이 가족의 누군가가 아니죠. 누굽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부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뇌졸중에 걸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노예의 신분과 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인은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 거의 100% 유대인으로서의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종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시되었죠. 종의 목숨 정도는 파리 목숨 취급하는, 얼마든지 주인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동족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 종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꼭 우리 종을 좀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2절에 보면은 이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한낱 소유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그런 종을 향해서 사랑한다, 아주 인격적인 그런 관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백부장이 매우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식민 지배의 군대인이 로마의 그 군인들의 일반적인 이런 포악함, 잔악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의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께 보내어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의 그 요청을 아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곧바로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백부장이 유대인 지도자들, 이 장로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유대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지금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어땠습니까? 아주 적대적이었죠.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지지를 하거나 동조를 하거나 호의를 보이거나 이러면 이제 예의주시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말을 걸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종에게 치료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위와 입지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다 그 당국으로부터 이제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아주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그냥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4절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백부장이 실제 요청하는 것처럼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간절히 자기 일처럼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백부장 개인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회당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장교여도 하급 장교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회당을 작게 지어도요, 한 개인이 그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한 돈과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결국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과정은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자세와 그 태도를 보면, 반응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식민 지배의 군인이 이토록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종들을 노예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줄 수 있는가?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 우상에 불과합니다. 타종교의 신이니까, 이교의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회당을 짓는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마음씨가 착해서 그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삶의 모든 열매로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백부장의 선행과 사랑의 모습은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천부적인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초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선행과 이런 긍휼과 이런 물질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과정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율법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유대의 장로들과 매우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 먼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점차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종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피지배 신민 백성인 그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회당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와 열매의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그 집의 그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열매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도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것이 말과 행실과 삶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평판이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잠언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너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진리는 말 그대로 이제 말씀이죠. 그것이 마음판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말을 통해서 증거되고 삶을 열매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귀적인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믿음과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이 부탁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여기 보면 벗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벗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첫 번째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백부장이 훨씬 높죠. 백부장은 지금 식민 지배국, 정복자의 나라, 세계 최강의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에 지나지 않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나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저를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가 뭐 있습니까? 별거 없죠.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데 목회자는 그냥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백부장도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6절에 보니까요,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라고 말한 것이죠.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드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에게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로드,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주님께서 저의 누추한 집까지 오시라고 하는 것도 송구하고 감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주님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나타낼 수 없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인가 동시에 백부장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된 자기 발견, 참된 자기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계룡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아마도 그랬다면은
이 백부장 역시도 다른 많은 여느 로마의 그 군인들처럼 정복자로서 행세하고 그 힘을 등에 업고 목에 힘주고 갑질하고 유다 백성들 무시하고 그렇게 또 착취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권력을 남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신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떨며 엎드리죠. 자신이 흙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면 주인 앞에, 참된 주님 앞에 주님이 로드고 자신은 종이고 하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고 불의하고 패역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누군가에게 어거스틴이 질문하죠. 어거스틴에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성도의 첫 번째 성품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성품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겸손. 나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게 있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상태가 교만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 전국이 이제 한 4달째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요.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뭐 몇 달 동안 우리 성도들 얼굴을 못 뵈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안송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오는 접속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참여하는 수도 조금 이제 늘어나니까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런 생활이 쭉 되면서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어떻게 되는가 아니네 뭐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또 이걸 편리하게 느끼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나태함과 영적인 태만함과 회의로 또 나아가지는 않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괜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기우에 불과하겠죠?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몇 달 교회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괜한 기우에 불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 상한 심령을 잃지 않도록 늘 자기 점검을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갈급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였습니까? 겸비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권세를 믿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은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누추한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군대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경험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자신도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복종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예수님이 가진 신적인 권세와 능력과 그 권위와 권능으로 능히 병이 떠나가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만물의 머리요, 만물의 주제자요, 만물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에 잔잔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조성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세요. 주재권, sovereignty, 주인된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치료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이걸 믿은 겁니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해 하시고 시장해 하시고 막 이런 표현들,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깜짝 놀라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한번 놀라시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갈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안 믿는 걸 보고 기이 여기시고 놀라시고,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놀라시고, 또 한 번은 반대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어서 또 놀라시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근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본부, 베이스 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 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가장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가장 잘 믿을 것 같은데 가장 잘 안 믿은 사람들이 또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이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은 아주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더 백부장의 믿음은 놀랍고 백부장의 믿음은 더 도드라지고 돋보이고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딴 거 안 봐요.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걸 따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차별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노인이든 나이가 어리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누구든 관계없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병행부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치료되고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믿음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죠. 권능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어떤 시련,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막 암이라 그러면 막 발발 떨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암이든 뭐 감기든 이런 것들은 아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삶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에 답답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 봉착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이 백부장이 가진 참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는 그 겸비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꼭 붙잡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그가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겸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바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 겸비한 믿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 말씀의 권능을 이루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